마음 정돈하시고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이 전에 아버지 찬양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찬양 예배를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 예배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찬양 예배가 하나님의 그 가사가 하나하나 정말 저희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가사가 정말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의 가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아버지 이 찬양 예배가 하나님한테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찬양 예배가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지러운 세상에서 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전장 가운데서도 힘든 아버지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선교지에도 아버지 동일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찬양 예배가 정말 마음속에서 이끌고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이 세상 끝날 때가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살고 이 세상이 끝날 때도 하나님한테 오직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영혼 끝까지 우리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묵상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드리며 찬양할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전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여라 나의 영혼아 기뻐와 소금 들어라. 이 새벽에 네가 찬양하리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네
없습니다. 우리 오직 십자가 아래에서만 주님께 참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곡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교도하지는 않고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있어요. 마온 사람들까지, 마온 사람이라는 것은 세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민족이 유다를 침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남과 북이 갈라져서 남유다가 그렇게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사밧도 북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을 때라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조금 의지해서 살고자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불러서 마온 사람, 에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을 불러서 침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담할 곳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러분 분명히 두렵지요. 두려워하여, 근데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이 문제죠. 누구에게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성경에서 금식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다, 공포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있고 나서 14절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 모임, 금식을 공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모임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의 자손. 이 아삽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이 세웠을 때 그 찬양을 인도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아삽 자손과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사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가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보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을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래요? 찬송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 마온 사람이라는 것은 에돔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세일 자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남유다 그 작은 나라에 침공했을 때 당연히 두렵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모인 기도하는 회중 가운데 뭐하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듣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것은 곧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라는 거죠.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찬양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찬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들어요? 내가 말씀을 알아요? 그래도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데 내가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보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고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전쟁 준비하려면 군사를 준비하지 않을까요?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주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일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내가 해야 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야겠지만은 우리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싸워야 하나? 내가 말아야 하느냐?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 일이 내게 있어서 될까? 안 될까?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올무에서 그 무리에서 나와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느냐? 그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병이 고침을 받을까? 아니면 나음을 받을까?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들끼리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냥 모였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겠다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여호사밧이 그의 백성에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였으되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함으로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니라. 여러분 남유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넷째 날에 무리를 불화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게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 여호사밧에 선두로하여 즐겁게 여러분 재미로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신 거죠.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평강이 이렇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찬양하는 데는 힘이 있죠. 올포원이라는 기독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나와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암이 재발했을까봐 검사 받으라고 병원에 오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두려웠다라고. 두려워해서 병원에 갔는데 찬송가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 예수 따라가면 겁낼 것이 없네라는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서 그 찬송을 부렸더니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 병원의 그 의사가 자기 교회 교인이더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오시는데 겁났죠? 아무 일 없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아니요, 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찬송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항암을 하면서 매일 밤 새벽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려요. 힘들지요? 그런데 이 시기를 무엇으로 버티냐면은 찬송을 틀어놓고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을 틀어놓지 않으면은 순간순간 저의 삶에 있어서 넘어지는 공격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밤 그냥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어둠이 가정 가운데 틈 못하도록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 어머니께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4년 동안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나를 살렸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였다. 형제야,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찬양 한 시간 불렀으니까 내 삶이 됐지, 돌아가서 살으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경험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복이 뭐냐면은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복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셨다,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자가 되어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냥 하루 아니면 며칠 찬양 불렀다고 그것이 찬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까지, 내 삶에 태평함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한 시간을 찬양을 부르게 하느냐. 어제는 또 7시간 40분 동안 찬양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6시간을. 6시간 어떻게 그 자리에서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해. 힘들지 않나? 옆에 그 잠실 경기장에서 7시간, 원래 6시간 찬양하기로 했는데 7시간 40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율이한테 적당히 듣다가 가자 했더니, 아니 아빠 나 끝까지 볼래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감동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는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LG 그 경기장에서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환호가 있지요. 7시간, 8시간 야구 경기를 보면서 7시간 후에 8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왜 그것이 길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내가 내 평생에 나 좋아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아깝지 않은데 왜 정작 내가 살아가야 할 삶에 있어서는 왜 아까워하냐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나 변화받기를 원해라고 하면서 내가 은혜의 자리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변화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예은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냥 길이 보이더라. 다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하면 그 길을 가는데, 내가 마음에서부터 안 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해? 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길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순종하는 길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데 내가 처음부터 그 길을 가지 않을 생각, 이것을 어떻게 가? 내 마음 가운데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해? 핑계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1시간 나와서 찬양하는 것 저는 찬양으로 보지 않아요. 이 찬양의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구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구나, 내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구나, 그 하늘에서 임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시편의 고백이 있어요. 찬송, 오늘 부른 찬송도 찬송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악기 놓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하기 쉬운 거예요. 왜냐면 다 믿는 사람만 있고 다 되도록이면 아는 찬양을 부르고, 그런데 사실 내가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누구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 품은 생각 하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이게 다 하나님 들으시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이 시편의 고백같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이 그 선택을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혹여나 그 선택을 한다 할 때, 근데 요셉과 다윗의 삶이 정반대죠. 다윗은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이 좋은 대로 남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했죠. 모를 줄 알았어요. 숨기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죠.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이 찬송은 사실 제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내 가족을 대할 때, 내 자녀를 대할 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어떠한 말을 내뱉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신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창조적인 말을 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꾸밀 수 있어요. 우리가 얼굴을 화장하듯이 꾸밀 수 있어요. 왜요? 교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의 습관은 이미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처럼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일에 나누고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품고 생각하고 말하고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요? 막 두려운 것이 없고 막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좋죠. 그런데요, 물론 좋은데 조금 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 내가 마음에 품은 생각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안 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내용의 고백이 다윗의 시편인 것이지, 내가 어제도 제가 그 서울에 집회를 갔다가 내려오는 집회 중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집회 때 음향이 너무 크니까 전화를 받지 못하고 제가 밤늦게 9시 넘어 내려오는 시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을 전화를 이렇게 쭉 그분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끝에 내 이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 같이 우리 40일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다. 얘기하고 끝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거예요. 그분이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내 마음이 이게 아닌 것도 알겠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겠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몸부림을 치는데 누가 옆에서 좀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함께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 자기가 심정이 퍽퍽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 전화했으면 기도하면 된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 월요일부터 같이 40일을 기도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마음이 내 마음 같죠? 생각이 내 생각 같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마음대로 살다가 적당히 하나님 앞에 와서 아이고 잘못했네 후회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다가 그래도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드려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모든 식구들 이제 코로나로 인해 격리를 마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회복 중이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먼 거리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온 주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전에 나올 때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있고 또 이 예배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헌신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모든 생업을 지켜주시고 모든 안전과 출입을 지켜주시며 이제 병상에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누워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이 있고 이제 또한 돌아온 후 화요일에 아버지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수술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와 치료하는 모든 의사들의 손길을 통하여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깨끗한 치료가 임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입술로 찬양하며 또한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자녀와 자손들 위에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